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에 서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복음과 또 이 세상과 또 우리의 사역에 그 중심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쁘고 귀한 선한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퇴근하는 길 또 아이 육아하면서 아이 재우면서 참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기쁘게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행하는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련회의 후유증이 아주 크죠. 지금 저희 수련회 끝나고 나서 뭐 링겔 맞는다는 분도 계시고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수련회의 장단점이기도 해요. 좋은 거는 또 되게 이렇게 저희가 평상시에 그 주중이나 뭐 이럴 때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니까 그게 또 아주 좋고 은혜롭지만 또 안 좋은 점은 이렇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 평상시에 하던 리듬이 깨지는 거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 성역 공부는 어 줌 때문에 하는 겁니다. 줌 모임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뭐 이거 영상 찍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나중에 보셔라 하면은 뭐 언제든지 볼 수 있죠. 예. 당연히 그거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용은 여러분 책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 제가 그때 말씀드린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랄지 또 말씀 중에도 어차피 우리가 다 알고 익히 알고 또 인제 새롭게 배우는 내용들은 책을 보든 다른 자료를 보든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줌으로 모이는 이유는 줌으로라도 모이기 위해서입니다. 줌으로라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아이들 키우면서 또 주중에 퇴근하고 막 여러 가지로 바쁜데 이렇게 그 오프라인으로 교회에서 모이기가 사실 어려운 세대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줌으로라도 이렇게 모임 자체를 위한 것이지 이것이 어떤 지식이나 내용을 뭐 더 배우고 뭐 우리가 몰랐던 걸 아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 줌 모임을 좀 더 많이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당연히 바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없애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가뜩이나 2 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주중이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은 정말로 만날 접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깐 물론 우리가 인제 수련회도 끝났겠다 이제 신방도 시작하고 같이 인제 그 소그룹 모임에서도 제가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목회자와 이런 공동체 간의 만남을 좀 계속 이어가려고는 하지만 어쨌든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예. 수련회 끝나고 이렇게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퍼져 있다 보면은 마라톤도 그렇지 않습니까? 뛰다가 주저앉아 버리면은 퍼져요. 나중에 못 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계속 운동을 해 줘야 돼요. 이 워밍업을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몸이 굳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주제는 네. 중심에 서는 교회의 여섯 번째 이야기고요. 우리 "도시는 구속되어야 된다."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거 지금 계속 몇 번씩 징검다리를 씌워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교회는 중심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강한 중심이 바로 서야 되는데 교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복음이 있고 이 가장 중요한 거죠.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이 이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땅, 토양 그러니깐 도시, 문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공간적인 터전이기도 하고 시간적인 터전이기도 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상황, 이 도시, 이 문화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상황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교회가 복음에 뿌리 내리고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될 것이냐는 것에 대한 사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서는 교회가 크게 어디 세 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 복음과 문화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교회랑
농촌에 있는 교회랑 사역의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다르진 않아요. 복음은 같죠. 그런데 그 교회가 뿌리 내리고 있는 토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복음, 그 사역이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주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지금 우리 한 학기 동안 하는 얘기 이 한마디 다 들어가 있어요. 교회는 복음과 문화와 사역에 뿌리 내리 있어야 되고 그 사역을 충실히 해야 된다. 이게 다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배우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여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면서 또 이거 녹화 끝나고 나서 같이 질의응답하면서 좀 더 논의를 발전적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시에 대한 얘기 나눕니다. 우리가 도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도시는 뭐다? 죄의 결과다. 인간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어, 벗어나면서 도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인이 벌어지고 간음이 벌어지고 행악이 벌어지는 거죠. 악한 일들이 벌어져요. 도시는. 그 도시는 악한 것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이 그럼 도시를 막 다 부정하시고 뭐 예수 믿으면 다 시골 가서 살아라. 예수 믿으면 다 어디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오늘날로 치면 새로운 도시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냥 영적인 회복, 그냥 뭐 추상적인 회복이 아니라 성읍의 회복이에요. 저희가 수련회 때 계속 했던 에스라 같은 경우도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은 뭐 다른 도시 다 망했는데 이 도시 다 불타고 황무지인데 교회만 지으면 장땡이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 중심에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개념은 두 가지 양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죄의 결과이고 타락의 장소예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공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스리시는 공간적인 장소를 도시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지난 시간에는 구약을 중심으로 좀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오늘은 좀 신약을 중심으로 특히 바울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의 양면적인 느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다 들어있어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도시에 대해서. 첫 번째, 구약은 이게 어떤 민족 공동체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민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도시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장되는 것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출산과 육아로 이루어집니다. 응? 그 다른 이민족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출애굽에도 그렇고 우리 족보 이번에 제대로 안 봤지만 에스라 족보를 보면은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민족으로 보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족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민족으로 보이는 무리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물론 구약 시대에도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백성의 이제 흡수, 유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구약 시대의 도시는 민족 공동체, 어떤 단일 민족의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출산과 육아를 통해서 번성하게 돼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은 도시의 개념 자체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제국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들이 더 이상 한 민족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 시골 살 때는 그냥 옆집에 건너집에 누가 사는 거 다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어디 가고 제가 대학교 어디 가고 뭐 저 집에 애가 몇 명이고 아들 하나 있고 뭐 딸 둘 있고 이런 거 다 압니다. 서로 시족 공동체니까. 아니면은 뭐 몇십 년 동안 같이 평생 살아왔으니까 다 아는 사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도시가 그렇습니까? 옆집에 10년을 같이 살아도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도시의 개념이 그때 당시 로마 시대 때에도 이게 국제적인 규모로 도시가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출산과 육아만으로 도시가 확장되거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확장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됩니까? 전도를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구약에서 나오는 도시의 개념은 어쨌든 뭐 거룩한 성읍인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제일 중요하죠. 물론 다양한 도시들이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도시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돼요. 점점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스라 같은 경우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 자기네 땅에도 성전 짓고 싶어 하고 자기네 지역에다가도 제단 쌓으려고 합니다. 그거 뭐 잘못된 거 아닌 것 같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오직 예루살렘으로 구시점이 모아지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건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땅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민족 공동체가 이렇게 회복되면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구심적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도시는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약 성경은 달라요.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확장을 얘기해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원심적이라고 말하죠. 구심적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성전으로 모이고 점점 모이는 사역이 중요하다면은 신약에 나타나는 도시는 점점점 넓어지는 사역이에요. 점점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다가 점점점 넓어져서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나중에 어디까지? 로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원심적인 사역으로 넘어가더라라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도시의 되게 독특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도시가 어떤 곳이냐, 어떤 도시가 거룩한 도시냐, 율법을 준수하는 도시죠. 하나님의 율법을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 정결법 철저하게 지키고 이러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 땅에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고하러 옵니다. 선교 보고하러. 그럼 보고하러 왔을 때 오늘 같으면은 선교사님이 해외에서 이제 선교 활동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수목교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고생하셨다고. 아, 대단한 귀한 사역 하셨습니다. 막 축복하고 축하하겠죠. 근데 이때 당시는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랑 바나바고 뭐라고 하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너네 먼저 정결해지고 와. 니네 이방 땅을 돌아다녀서 부정해졌으니까 정결 예식을 치르고 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무슨 말입니까? 구약 시대에서 도시는 거룩과 속된 것을 나눠줘요. 이걸 어려운 말로 성과 속이라고 하죠. 머치아 엘리아드라고 하는 루마니아의 종교학자가 한 개념이에요. 성과 속으로 나눠져요. 거룩한 곳과 부정한 곳을 나눠집니다.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도시의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 어떻습니까? 규례와 차이를 초월하죠. 뭘 초월하죠? 먼저 남자와 여자를 초월하는 거예요. 종과 주인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종과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문화 속에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이 신약 시대에 나오는 도시 사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모든 얘기를 종합해서 보면은 구약 시대 때의 도시는 아무래도 국가 중심적이고 민족 중심적인 도시 개념,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도시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교회 중심적이 됩니다. 교회 중심적.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 국가 중심적인 신앙보다 더 큽니다. 이거는 뭐 구약 틀렸고 신약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더 발전된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소망교회도 한국인들이 모여 있는 강남에 위치한 구체적인 지역에 위치한 지역 교회죠. 교회로 모여야죠. 뭐든지 교회로 모이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교회가 더 성장해야죠. 그런데 더 발전적이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태의 교회는 바로 이 교회를 허브로 해서 이 교회를 본부로 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과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여러분들이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 교회가 점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어? 그래야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선교적인 운동력으로 나가게 됩니다. 선교적인 방향성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도시의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신약을 중심으로만.
저도 목이 아직 다 안 돌아왔어요. 이렇게 계속 목이 말라갑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도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정말 땅끝까지 가죠. 어디든지 갑니다. 그런데 일단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가 어떤 곳이냐? 도시가 당시에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도시는 첫 번째 문화적인 중심성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도시는. 도시에 사는 것과 시골에 사는 것은 여러분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것도 똑같죠. 뭐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씻고 일하고 뭐 이런 자고 뭐 이런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데 이게 사람이 참 독특해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다릅니다. 어? 제가 알던 저기 뭐 지역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저기 예전에 거제도에 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거제도에 가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막 되게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저 거제도 거제도 청소년 사역의 뭐 중요한 점이 뭐냐라고 같이 얘기한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때 당시 벌써 2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거제도 사는 청소년들은 대체로 꿈이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뭔 소리냐? 왜 청소년이 왜 꿈이 없냐? 막 그랬더니 얘네들은 공부하다가 안 되면은 에이 조선소 취직이나 하지 뭐 이래 버린다는 거예요. 조선소 취직해가지고 한 1, 2년 열심히 시다를 하면은 몇 년 뒤 뭐 1, 2년 지나면 기술직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4, 500씩 벌었대요. 어? 그러니까 오지간한 얘네가 대학 나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열심히 일해서 어디 대기업 들어가는 것만큼 버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뭐 그가 그 친구가 사역을 하면서 거제도에 사는 청소년들한테 막 비전을 품어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막 아무리 얘기해도 그 청소년들이 못 알아 열심히 공부하냐, 나 조선소 들어갈 건데,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선소로 비하하거나 거제도로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역마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지역에 어떤 지역에 있을 때 가치관이 달라지게 돼요. 세계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서울에 사는 우리와 뭐 뉴욕에 사는 분들과 뭐 독일의 어디 뭐 베를린이나 뭐 디셀도르프나 이런 데 사는 분들하고는 세계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그럼 그곳에 터잡고 있는 교회의 사역도 물론 큰 틀에서는 같지만 복음이라는 틀에서 같지만 다른 특수성을 갖는다 이거죠. 두 번째로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국제적인 중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중심성. 요즘에 특히 제가 이 소망교회 와가지고 압구정동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응? 우리 교회도 예전에 EM 사역을 했었다고 들었어요. 영어 예배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국제적인 어떤 교류가 많죠. 그게 비즈니스 때문이기도 하고, 유학 때문이기도 하고, 뭐 관광 때문이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국제적인 중심성을 가졌다. 그리고 특히나 로마 시대 때의 국제적인 중심지라는 거는 오늘날 우리 개념과 좀 다르죠. 왜냐하면은 안디옥이나 에베소나 고린도 같은 지역들은 원래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여가지고 로마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있지만 이 제국이 점점점 식민지를 만들어가면서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상 옛날에는 한 나라였습니다. 어? 고린도가 하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이제 그곳으로 로마 제국이 통합되게 되고 그 통합된 제국 안에서 서로 무역이 일어나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상업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이곳에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같이 모여 있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라는 곳은 단순히 어떤 유대인들만의 공동체랄지 로마인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가 다양한 언어가 섞여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적인 중심성. 여러분 도시는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뭐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죠. 서울에도 지금 1,000만 명이 넘게 살지 않습니까? 서울에 1,000만 명이면 이건 말도 안 되고 대한민국의 남한의 인구가 5천만 정도인데 서울에만 1,000만 명이 살아요. 5분의 1이 삽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살아요. 그런데 도시에 모여 살면 살수록 이 사람들이 더 가까워질까요? 더 멀어질까요? 익명성이 있죠. 도시는 익명성이 있습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더 익명성이 돼요. 그러니까 더 개인주의적이 돼요.
여기서 개인주의라는 거는 막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예전에 이렇게 안동 같은데, 이런, 우리 막, 지역에서는 그, 전도가 아예 안 된 지역들이 있어요. 전도가. 아예 안 돼. 그런데 그 문중의 어르신이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다음부터 가문이 다 예수 믿는 가문이 돼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 왜 그렇습니까? 문중의 어른이 안 바뀌면은, 문중의 어른이 예수 믿지 않으면은 밑에 있는 애가 먼저 예수 믿으면은 가문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응? 그 정도로 어떤 시족 사회, 어떤 집단적인 공동체, 뭐 이런 개념들이 지방에는 살아 있었죠. 지금은 물론 뭐 좀 약하겠지만 어쨌든 살아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 도시에서 뭐 이를테면 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나도 못 믿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 예수 안 믿는다고 나도 예수 못 믿느냐? 나는 교회 못 가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가 되는 거예요.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개인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가 발달한다는 것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개인의 경건한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개인이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 그 군중 속에서도 수만 명이 있어도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그리고 개인주의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공동체, 영리적인 어떤 조직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된, 은혜로 하나 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주기 때문에 도시는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매우 중요한 공간적인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 있는 성경 이미지 사전에서 나오는 글인데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글은 다 인용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의 세상은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현대적이다. 아까 우리가 뭐 여기 이따가 더 살펴보겠지만 뭐 고린도니 에베소니 뭐 무슨 뭐 아테네니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구약에 가깝다기보다는 2000년 뒤인 오늘날에 더 가깝습니다. 어, 오히려 그보다 뒤인 고대 세계나 중세나 근대보다도 현대에 더 가까운 그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왜냐하면 도시가 비슷하기 때문에 도시가. 중세나 근대로 갔을 때는 이제 이미 어떤 국가랄지 공건 영주랄지 약간 이런 체계들이 너무 고정적이고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신약 성경 때만큼의 역동적인 어떤 거래나 이동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에서 도시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도시와 대단히 흡사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역들은 동네 마을이나 시골이 아닌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명 도시에서 벌어진다. 그곳은 대도시들이 주도하는 세상이며 무엇보다도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세상이었다. 초대교회 사회에서 도시는 옹호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도시가 좋아서라거나 복음이 열려 있다거나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곳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권력 구조들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좀 우리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마치 복음 증거를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한테 할 필요가 없고 힘있고 높은 사람들한테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웠던 이유는 시골을 무시하고 도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곳이 더 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가능성들이 열려 있고 더 많은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사를 살펴보면은 도시는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도시는 빈부의 격차가 있죠. 그리고 기득권과 소외계층이 존재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는 뭐 크게 뭐 기득권 물론 유지도 있고 다 있지만 시골은 다 뭐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다 친구예요. 그냥 다 같이 친하게 지내면 됩니다. 그런데 도시는 이게 권력 구조화되어 있고 기득권과 어떤 뭐랄까 소외 계층들이 발생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선 대단히 자연스럽다고 얘기해야 되나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역사들은 어땠냐면은 소외 계층을 단순히 루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친가족과 같은 구제와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윤리적인 이니셔티브를 갖게 돼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기득권들에게도 지식인층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변증되기 시작하면서 이 지식인들조차 이제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게 되는 그런 경우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도시에서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기득권층과 소외계층을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가능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선교 전략은 무엇이냐? 도시를 복음화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선교 전략은 무엇이다? 도시를 복음화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가슴이 뛰는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뛰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3040이 소망교회의 새로운 엔진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구호를 외치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소망교회의 3040 세대가 300명 되고 500명 되고 1000명 되고 와 우리끼리 좋다고 박수치고 짝짝하면은 이건 이거는 초대교회가 품는 목표가 아니에요. 미치지 못해. 어? 초대교회가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조심히 들으셔야 돼요. 부응을 해야죠, 당연히. 근데 초대교회가 꿈꿨던 선교적 목표가 뭡니까? 도시를 복음화하는 것이에요. 도시를. 여러분 적어도 우리 소망교회라면은 적어도 우리 3040 우리 공동체라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단순히 와 이번에 100명이 나왔대. 이번에 200명이 됐대. 우리가 300명이 됐대. 와 이런 많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압구정동을 이 강남구를 이 서울을 하나님께 복음화하는 복음화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너무 크죠? 너무 크죠? 아이, 서울을, 에이, 목사님, 멍도 너무 심하고 서울을 무슨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응? 그런데 도시를 복음화하는 것이 초대교회 목표라니까요. 도시를.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방탕하고 부패하고 뭐 우상숭배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교회에 모였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좋은 거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아유 집사님 서로 뭐 이렇게 서로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박수 짝짝짝 쳐주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 도시의 문화 자체를 바꾸고 싶어 하는 게 교회의 목표가 돼요. 이게 엄청난 비전입니다. 어?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비전을 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음.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대부분 뭐와 연결돼 있다? 도시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도시 몇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좀 맞추려고 해요. 자, 오늘은 사도 바울과 도시들, 사도 바울과 관련이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디옥이죠. 안디옥. 안디옥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딱 쭉쭉 보시면은 그 바다 이쪽 물론 안디옥은 저 빨간색 동그라미 친 데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오키아. 안티오키아. 안티오키아가 이제 안디옥 우리말로 안디옥이고 그 바다 살짝 요만 조그맣게 튀어나온 만을 살짝 건너면 타수스 나오잖아요. 타수스. 타수스 다소라고 번역된 타수스 저희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2세죠. 2세. 오늘날 치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대단한 진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2세입니다, 2세. 여러분, 2세를 뭐 미국이나 뭐 다른 지역에 가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2세들이 갖는 아주 힘든 삶의 정체성과 어려움들이 있고, 또 2세들이 갖는 문제들이 또 있어요. 정체성의 문제랄지, 언어의 문제랄지, 문화적인 문제랄지, 부모 세대와의 갈등이랄지, 뭐 되게 다양한 2세들만의 문제들이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도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특히 언어적인 능력이죠. 특히 언어적인 능력과 문화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도 독일에서 이제 한 6년 반 있으면서 다양한 2세를 보았지만 물론 좀 밸런싱이 잘 안 된 2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한국 문화를 완전 까먹었다랄지 한국말도 완전히 못하고 그냥 독일말만 할 줄 알고 독일말 영어만 할 줄 알고 그냥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검은 머리 외국인 검은 머리는 검은 머리고 얼굴은 한국 사람이고 근데 완전 그냥 독일 사람 완전히 그냥 자기 뭐 그리고 한국 되게 싫어하고
완전히 싫어하고 이러는 2세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균형 잡히게 잘 자란 2세들도 봤어요. 아주 균형적인 2세, 그런 2세들은 정말 이 크로스 컬처럴한 익스피리언스가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보고 나중에 막, 아, 목사님 독일에서 6년 있으셨으니까 독일말 잘하시겠네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농담이라도. 독일말 더럽게 못합니다. 더럽게 못해요. 제가 독일에서 2세 청소년들 대상으로 몇 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말로 설교하니까 2세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가지고 목사님,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독일말로 설교를 좀 해주길 바래서 제가 한국말로 설교문을 쓰고 그걸 주중에 2세 청년이 그걸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번역한 거를 토요일 날 딸딸딸딸 외우든지 이렇게 읽어가면서 읽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말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독일 애들이 한 3주 정도 듣더니 목사님 그냥 한국말로 하시는 게 낫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독일에서 여러분 석사도 마쳤고요. 박사도 하다가 중간에 하다 왔어요. 독일말 열심히 했어요.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아우 독일말 좀 하네. 이 목사 독일말 좀 하네. 언어에 재능이 있어. 뭐 이런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세들 앞에 있으면은 완전 오징어예요. 완전 오징어입니다. 죽었다 깨도 걔네만큼 못해요. 죽었다 깨도. 제가 미국에서 40년 동안 미국 대학에서 가르친 교수님 만난 적 있거든요. 어?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강의도 하고 영어로 애들하고 소통도 하고 논문 지도도 하고 다 했는데 미국 애들은 아직도 자기 발음을 못 알아듣는데요. 음?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게 있어요. 2세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2세인지 3세인지 뭐 더 모르죠. 디아스포라 역사가 사실 더 기니까. 근데 어쨌든 다소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정체성, 참 유대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이 정체성도 있고 성경의 전통과 이런 유대적인 관습도 너무 정확히 알고 그다음 동시에 헬라 철학과 헬라 언어에 능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면 쓰시는 거죠. 준비된 사람을. 응? 여러분 사도 베드로 주님 수지 잡으면 뭐 합니까? 그리스말을 못 하는데. 말을 못 해. 말을. 그리스말 해봤자 뭐 떠듬떠듬 이렇게 어부하다가 근데 바울과 같이 이렇게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바울이니까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이제 안디옥을 지역에 가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갑니다.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 바로 이 지금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죠.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로서 이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교통의 요충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많은 무역이 일어나고 상업이 일어나고 문화가 이렇게 공존하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부름받게 돼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곳이냐? 바나바를 초대교회에서 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많이 갔기 때문에 바나바를 오늘로 치면 담임 목사로 파송하게 돼요.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 말씀 보시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나바 담임 목사님이 오고 나서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바나바가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니까 혼자 안 돼.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를 파트너로 데리고 오느냐?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을. 이게 진짜 바나바가 통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시면은 바나바가 일단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만으로 뭐 위대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초대 교회가 처음에 기틀을 잡을 때 정말 초석을 놓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나바예요. 그래서 전 재산을 바치게 돼서 교회에 엄청난 신망을 얻게 되고 그것 따라하려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 절반만 바친 다음에 다 바쳐서 뻥치다가 죽죠. 이제 어쨌든 바나바는 어쨌든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신할 정도로 모든 걸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목회를 하고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혼자 안 돼.
근데 혼자 못했을까요, 정말로? 혼자? 할 수 있지, 왜 못해? 여러분, 혼자 해가지고 막 내 이름이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명성이 올라가고 나의 힘이 더 파워가 올라가면은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어? 얼마나 좋아요. 오늘날에 그러다가 훅 간 목사님도 많죠. 어?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커졌는데 그 목사님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거야. 내 교회야, 이거. 어? 이렇게 사람 많아진 것도 내 거고, 이 교회에 예산이 많아진 것도 다 내 거고, 그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훅 하는 거죠, 이제. 어? 훅 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훅 가지 않아요. 훅 가지 않아요라는 말 참, 표현이 너무 저렴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독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장을 일으키신 것, 부흥을 일으키신 것을 보고 그것을 독식하거나 독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사울을.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떠돌았던 사람이에요. 왜? 교회에서 불러주지 않으니까. 어? 교회에서 이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사울이란 저 사람이 저게 지금 쇼하는 거야. 진짜야. 어. 쇼하면 위험해서 못 받아들이고. 진짜라고 해도 쟤를 뭘 믿고 받아들여요. 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로 했어. 초대교회 세워질 때 얘가 뭐 헌신을 하기로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조금 똑똑하고 조금 그런 놈이긴 한데 못 믿잖아요. 그래서 안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데리고 가요. 다소에 가서. 이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온다. 왜 데리고 올까요? 안디옥이 어떤 지역입니까? 국제적인 지역이란 말이죠. 국제적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히브리어만 잘해서 될 게 아니라 그리스어도 잘해야 되고 헬라 문화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잘 갖고 있어야 그 적임자가 필요한 거예요. 적임자가. 그러니까 그냥 사람 없으니까 아무나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딱 적임자인 사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울을 데리고 올 때 반발이 없었을까요? 왜 없어? 왜? 반발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바나바가 보증하는 거예요. 내가 보증해서 얘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바울이 나중에 바나바랑 싸웁니다. 바나바랑 싸워요. 그래서 결국 둘이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그렇게까지 키워준 사람이 누구다? 이 바나바가 기록이 많이 안 남아 있어서 그러는데 진짜 대단한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다소에 갔다 와요. 다소에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만나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가 된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다. 최초의 그리스도인. 안디옥 이전에 예루살렘이랄지 뭐 사마리아랄지 다른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당이에요. 예수당. 예수들의 제자들. 아니면은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말로 불리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에서 뭐라고 불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말에 생겨난 곳이 어디입니까? 최초로 생겨난 곳이 도시죠. 도시. 시골 사람들 무시하는 것 같은 말을 계속 해주. 시골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시골이 아니라 지방이 아니라 도시에서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멸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멸칭. 아주 이거는 욕이다. 원래 욕이었다. 멸칭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일단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곳이 안디옥이라는 대도시였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바울과 연결된 첫 번째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나오죠. 아덴. 아테네는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다시피 이 뒤에 있는 벽화가 이제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벽화죠. 그래서 가운데에 빨간 옷 입은 분이 이제 플라톤이고 파란색 옷 입은 분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밑에 뭐 피타고라스도 있고 뭐 누가 있다는데 어쨌든 이 아테네라는 곳에 바울이 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 고대 세계에서 아테네의 위상은 로마에 필적하는 곳입니다. 로마에 필적하는 곳.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미국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미국은 제가 뭐 안 가봐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죠. 베를린.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입니다. 독일의 수도는 정치적인 수도는 베를린이에요. 그런데 경제적인 수도는 뭐 역시 베를린이겠죠. 근데 독일에서 이제 어떤 뭐 경제적인 수도를 만약에 뭐 뮌헨, 뭐 뮌헨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그건 옥신각신 얘기 나누겠지만 독일에서 어떤 문화와 지식의 수도라고 부를 만한 곳은 문화, 지식, 어떤 뭐 아무튼 뭐 이게 예술의 수도다라고 부를 만한 곳은 바이마르예요. 바이마, 바이마르. 옛날에 바이마르 공화국 할 때 그 바이마입니다. 거기에요. 왜냐면 거기에 괴테가 있었고 쉘러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 뭐 철학자들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뭐 하이델베르크 아닌가요? 다 맞아요. 튜빙겐 아닌가요? 다 맞아요. 맞는데 어쨌든 바이마르가 독일의 뭐 문화의 도시, 지식의 수도 뭐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아테네는 그때 로마 당시 제국 당시에 아테네는 어떤 의미에서 문화의 수도죠. 지식의 수도. 로마는 강력한 도시 국가예요. 강력한 제국입니다. 로마는. 전 지중해를 제패한 어마어마한 제국이잖아요. 로마는 대단한 나라지만 그 로마조차 귀족들의 자제를 어디로 유학을 보내느냐? 아테네로 유학을 보내서 아테네에서 수사학을 배우고 거기서 웅변술을 배우고 거기서 철학을 배운 다음에 로마 정계로 돌아와가지고 위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는 나 미국은 안 가봐서 뭐 설명 못 하겠네. 미국 뭐 정치의 수도 워싱턴, 경제의 수도 뉴욕, 그다음 뭐 어떤 지식의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도 유학을 보내다가 미국 애들이 제일 많이 유학 가는 데가 하버드가 어디에 있어요? 나 어딘지도 몰라 사실. 하버드 뭐 이런 거. 응? 거기를 갔다 와야 지식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에 있는 귀족집 자제들이 아테네에서 유학을 하고 와야 너 공부 좀 했구나. 너 아테네 몇 기니? 너 누구 밑에서 배웠니? 막 이런 얘기들이 그 귀족의 어떤 되게 중요한 그 통과 의례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이름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키케로랄지 아니면은 저기 뭐 로마의 유명한 행정관들 그 작가들 다 아테네에서 유학 갔다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이면은 라틴어를 써야 되잖아요. 로마 사람들. 로마의 공식 언어가 라틴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두가 다 그리스 말을 네이티브처럼 했어요. 네이티브처럼. 지식인들은 고대 그리스어를 유창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문장을 쓸 때도 라틴어로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어로 문장을 써야 더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은 여러분들 제가 막 갑자기 막 today we talking about 영어로 막 얘기하면은 저 목사 공부 좀 했네. 목사님 공부 좀 하셨어요. 뭐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로 치면 영어는 뭐 어떤 뭐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리스어가 그런 거예요. 그리스어를 해야 어떤 기본적인 지식인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평민들은 그리스 말 모르냐? 아니에요. 평민들도 코인의 그리스라고 해가지고 쉬운 그리스말 썼단 말이에요. 쉬운 그리스 말을. 근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명한 아테네를 가게 돼요. 아테네를 가면 여러분 사도행 성경책 있으시면 사도행전 17장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말씀 펴보시면은 제가 이게 찾아놓긴 했는데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누군지 알겠죠?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보통 로마의 귀족집 자제들입니다. 귀족 가문의 자제들이에요. 나중에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크게 한 자리 하고 싶어 하는 유학생들이죠. 오늘로 치면은. 이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뭐예요? 유학생이고 시간은 많고 돈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거 없나? 뭐
지적으로 땡기는 거 없나? 뭐 이런 걸 되게 땡겨 한다. 이런 걸 되게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아테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철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해요. 물론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성과가 좋지 않았던 곳 중에 하나가 아테네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바울의 아테네 선교는 실패했다. 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지 않았다.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타당합니다. 완전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문화에 대한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테네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막 십자가, 막 부활, 막 어린 양의 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무시해버려요. 그 뭐야, 유대 전통이잖아. 어? 유대 전통이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어떻게 증거하느냐? 증거하는 접근법 자체가 달라요. 접근법 자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신을 내가 이제 얘기하겠다. 라면서 그 신이 누구다?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어,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셨다. 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응?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도 문화적이고 상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어, 시간이 9시까지만 하겠습니다. 9시까지만. 그리고 세 번째 도시는 고린도죠, 고린도.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시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도 역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만이 있죠, 만 안에 있죠. 그러니까 항구 도시예요. 고린도 항구 도시고 여기도 엄청나게 풍요로운 곳이고 그때 당시에 고린도 스타일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스타일이라는 말은 물론 안 썼겠지만 쟤참 고린도인 같다, 야, 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망난이란 뜻인 거죠. 응? 고린도인이라는 거는 거의 망난이란 뜻이다. 방탕하고 부패한 뜻이다. 뭐 이런, 그 옛날에 이 동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압구정 오렌지족, 오렌지족. 이 중에도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오렌지족 출신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쭉 한번 보니까, 오렌지족 출신들이 몇 명 보이는 것 같아요. 압구정 오렌지죠. 뭐예요? 이게 뭔가 향락을 쫓고 뭔가 쾌락을 쫓는 신세대 젊은이를 뜻하는 말로 그때 당시에 유명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스타일, 이런 고린도식 생활 방식 이런 말은 방탕함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거와 부딪히느냐? 계속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미혹을 받는다. 미혹을. 너희한테 유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유혹이 뭡니까? 첫 번째 음행. 음행이 있다. 음행. 두 번째 우상 숭배가 있다. 간음한다. 그리고 남색한다. 동성애죠? 그러니까 이때 도시가 오히려 현대랑 더 비슷하다니까요. 초대교회 때 도시가. 도적질과, 왜? 돈이 많으니까. 한국에 돈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도적질과 탐욕과 술 취하는 것과 모욕하는 것과 속에서 빼앗고 이런 것들. 상업이 가득하니까 여기서 누구 등쳐먹고 뭐 이렇게 막 뒤통수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후서, 예, 말씀 보시면은 너희들이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 거 두려워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고린도에 이런 게 가득한 거예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의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목회를 하거든요.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근데 끊임없이 뭘 가르치느냐? 물론 복음도 가르치죠. 물론 복음에 대해서도 말하죠. 그런데 끊임없이 무엇에 대해 가르치냐면은 윤리에 대해서 가르쳐요. 너희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사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이렇게 악을 행하냐? 왜 아직도 옛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란 지역 자체가 부패와 향락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으로 에베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시면은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
이 밑에 제가 성지순례를 안 가봤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성지순례를 안 가봤다고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면 안 보고 사기치는 거냐고, 뻥치는 거냐,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뭐 꼭 가봐야 뭐 다 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꼭 가보고 싶어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면은 이 밑에 왼쪽 끝에 있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베소 도서관입니다. 그 유명한. 어, 고대 세계에 이런 도서관이 없어요. 고대 세계에 이런 도서관을 세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지은 거예요. 에베소가. 그러니까 어떤 곳이에요? 지적인 욕구가 아주 강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랑은 좀 다 달라요. 아테네는 명실상부 귀족 자제들이 모여 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거대한 학파와 뭐 이런 그 어떤 그런 철학의 산실이라면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면은 공공 도서관이 준비돼 있고 이렇게 시설이 있을 정도로 공공의 지적인 욕구가 되게 강한 곳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동상은 아르테미스 그 동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7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없죠 물론. 근데 이게 아르테미스 동상인데 가운데 볼록볼록볼록한 게 죄송한 얘기지만 가슴이에요. 여성의 가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풍요의 상징이죠. 풍요의 상징. 제가 수련회 시간 때 말씀드렸지만 뭐 가나안 종교도 그렇고 고대 세계의 종교라는 게 사실 이런 성과 크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전에서 어떤 그런 향락과 간음과 음행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곳이죠. 근데 이곳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하느냐?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어, 그 자기가 뭐 어떻게 했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을지도 이제 다시는 예배소 사람들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에베소에 이게 에베소 장로들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에베소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여주는데 31절 말씀 보시면 내가 3년이나 너희를 반나 쉬지 않고 훈계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이 도서관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문화시설과 뭐 이런 뭐 극장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문화가 가득한 이 에베소에서는 어떻게 사역했냐면은 3년 동안 매일 3년 동안 매일 성경 공부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주중에 저녁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이 참 되게 감사하고 대단하세요.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조그마요, 지금. 너무 조그마요. 사도 바울은 매일, 3년 동안 매일. 저도 매일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 정도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3년 동안 매일 성경 공부했습니다. 어? 매일. 그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지금 이것도 2주에 그 수련회 때문에 2주에 한 번 하고 그러는데 우리 잘 안 하죠 지금. 수련회 끝나고 다 힘들어요 지금. 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각자의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의 사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9시인데 그냥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끝낼게요. 조금만 한 10분 더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 유튜브 영상은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로마 치면 나옵니다. 로마 롬 인 3D 해가지고 로마 시대를 로마의 고대 기록에 따라서 로마를 이렇게 3D로 구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진짜 이 영상은. 이 영상 보이시나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 진짜로. 근데 여러분 이 영상을 쫙 보고 있잖아요. 야, 나도 살고 싶어. 나도 살고 싶어, 여기서. 너무너무 멋있죠? 로마는 정말 영원한 도시라는 별명이 있어요. 로마는. 지금도 유럽 여행 여러분 가보시면은 정말 뭐 당연히 여기저기 좋은 데 많죠. 유럽에. 근데 로마 보면 다 본 거예요. 로마 보면 다 본 거예요. 어.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로마는. 근데 그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느냐? 감옥입니다, 지금. 감옥이에요. 근데 온 이태를 2년 동안 하듯이 2년 동안.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죄수인데 죄수가 식민지 백성이 물론 이제 로마 시민이죠. 바울은 로마 시민이지만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이 정체성과 무기를 이용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방법이 다르죠. 다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도시, 우리가 문화, 상황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너희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자연을 정복하라, 자연을 정복하라고 이해했어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할 정복은 다스림이에요. 그 다스림과 착취는 다릅니다. 다스림은 착취가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나무 다 자르고 막 물 다 오염시키고 막 내 마음대로 막 매연 막 일으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게 다스리는 거래. 그거 다스리는 게 아니죠. 망치는 거지. 관리를 못 하는 거죠. 오늘날 성경은 우리는 성경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은 사역하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근데 문화라는 영어 단어의 컬처가 cultivate라는 말과 그 경작한다, cultivate라는 말에서 같이 온 거죠. 같이 온 거죠. 그래서 문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는 그냥 뭐 우리가 사는 서울이 뭐 이렇지 뭐,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지 뭐 이러고 끝날 것이 아니라 타락한 문화를 타락한 도시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꾸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이 마지막일 거예요. 이 마지막이에요.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 일기까지 도시에 대해서 이중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도시가 악한 곳이죠.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 나온 것처럼 이 도시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의 모든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시다. 이거는 도시에서 벌어진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기억하신다. 언제가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럼 도시 이제 다 불태우고 이제 막 우리는 다 농장에서 막 양치고 살고 막 소 키우고 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읍이 내려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뭐죠? 도시죠. 성읍이죠, 성읍. 새로운 도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도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도시의 넓은 것, 이 도시는 옛날 그 망한 도시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로운 도시. 그 도시에는 생명나무가 쫙 맺혀 있는 거예요. 죽이는 문화가 아니고 누가 죽고 죽이고 싸우고 뺏고 빼앗는 문화가 아니고 서로 살리고 세우는 문화가 가득한 도시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도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고 선교하고 사역해야 될 도시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거예요. 생명나무가 쫙 맺혀져 있는 도시. 살맛 나는 도시. 살맛이 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교회가 선교적인 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도시는 구속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본 서론 공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마친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좀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특별히 그가 사역했던 도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시마다 비슷한 점도 많지만 다양한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시의 곳곳에 갈 때마다 우리가 속한 그곳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깨닫고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사역하고 적합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시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행하는 모든 사역과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